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12장 30절 32절 말씀 봅니다. 마태복음 12장 12장 30절에서 33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이지 아니한 자는 해치는 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을 하시면 어때? 성령을 모독하시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나무도 좋고 열매다 좋다 하더만 나무도 좋지 않고 열매다 좋지 않다 하지 말라. 그 열매로 나무를 알지니라. 아멘. 성령 해방죄에 대해서 은혜를 나눴습니다. 지금 사람은 수없이 주님께서 가장 강하게 말씀하신 말씀인 줄 알아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욕을 해도 사하심을 얻는데, 성령의 사역을 닫고 해방하는 자는 이 땅과 저 땅이 뭡니까? 영원히 사하심을 받을 수가 없다고 주님께서 못을 박아놨어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이 시대에 너무나도 많은 사람이 성령 해방죄를 짓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계속해서 제가 시리즈로 지금 만들어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지금 우리가 영적인 분별력이 없을 때는 이 영의 세계를 잘 모를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지금 이 본문의 말을 봅니까? 그 나무를 보면 그 열매를 알 수가 있다고 하잖아요. 육적으로도 열매가 보인다는 거거든요. 영적으로만 보이는 게 아니라 육적으로도 얼마든지 편견을 갖지 않으면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만약에 영적인 사람만이 영분별을 할 줄 알고 육적으로 저기를 못하겠다면, 하나님은 영적인 사람만 심판을 하셔야지 육적인 사람을 심판을 하면 공의에 어긋나죠. 알 수 없는 사람이 뭘 알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의 영육간의 모든 사람을 심판을 하는데 다 알 수 있게 만들어 놨어. 근데 이것을 알지 못하고 수없이 죄를 짓는 이 시대가 지금 이런 시대이기 때문에 제가 이것을 계속해서 시리즈로 지금 만들어냅니다. 자, 여러분 누가 더 평론을 한다든가 예를 들어서 비평을 한다든가 아니면 뭐 이렇게 심사를 한다든가 할 때 그 사람은 최소한 그 기준을 아는 사람이야죠. 안 그렇습니까? 그 이상의 저기를 모든 요건을 갖췄어야죠. 근데 전혀 이 영적인, 제가 여기가 이러면 하면 자랑이 될지는 모르지만 그래도 이제 입증을 하기 위해서 제가 얘기를 하니까 저 목사님이 이건 어쩔 수 없이 비유를 들었구나 하고선 이해를 해주기 바랍니다. 이곳이 지금 9년째입니다. 이제 10년째가 돼가는데 10년 동안 숙식을 제공하며 여기 와서 여러분 은혜 받아봤으면 알지만 1년 2년이 아니라 10년이 다 되도록 숙식을 제공하며 여기 많이 올 때는 150명까지 모이는데 헌금 시간을 한 번도 안 가졌습니다. 또한 여기다가 저기를 한번 옥합을 깨갖고 오신 분들 기도하고 돌려준 분도 많고, 저 역시 여기서 목이 매주 부흥회를 원장님하고 하며 1원 한 장 받은 적이 없습니다. 사례비를. 이것이 사실은 한국교회 하나님 앞에는 자랑할 게 별로 못 돼요. 그렇지만 한국교회의 딴 교회에다 비교를 한다면 이런 데는 없어요. 이런 데는 없어요. 근처도 못 와요. 그런데 저더러 개새끼랴. 저더러 이단이래. 이단이 뭡니까? 하나님 뜻대로 살지, 하나님 말씀대로 가르치지 않고 사람 걸로 바꾼 게 이단 아닙니까? 여러분, 주님은 이 수없이 지금은 어떤 시대냐면 영적인 소경의 시대예요.
수없이 영의 세계를 모르고 신학적, 교리적, 논리적으로 얘기하면 그 사람은 지식인이 돼요. 하고 육적으로 이런 목회를, 지금 제가 아까 했죠. 제가 만약에 여기서 영의 사역만 안 했다면 그 누구도 저한테 욕할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무진장 대단히 훌륭하다고 나왔지. 그런데 한없이 무진장 대단히 훌륭하다는 분이 별로 없어. 그래서 제가 댓글을 못 쓰게 만들어. 우리 지금 유튜브에 하루에 지금 한 3,200~300명이 봐요, 하루에. 근데 댓글을 자기 느낀 대로 쓰라고 하면 제가 볼 때는 한 50명, 100명 정도가 주님의 영광과 생명을 느꼈다고 할렐루야 할 거고, 나머지는 전부 다 무당 어쩌고 저쩌고 써놓을 것 같아. 이해를 못하니까. 그래서 분명한 것은 요한복음 5장 37절에 그래요. 그 바리새인 서기관은 그때 종교적인 상당의 최고의 지도자들이었어요. 근데 그분들한테 그래요, 예수님이. 너희는 하나님의 음성도 모습도 보지 못했다. 저는 영의 사역을 비평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모습과 음성을 늘 에브리데이 매일 보면서 하는 사람을 한 사람 보들 못했어요. 하고 증거를 내놓아야죠. 예를 들어서 바울 사도가 사도행전 19장 6절에 바울이 안수할 때 예언도 열리고 방언도 열렸더라 하는 사람이 있더라. 그런데 그 사람은 방언도 예언도 한 번도 안 하며 자기가 최고라는 거야. 여러분, 얼마나 비영적이고 영의 세계를 입문도 못한 사람이 수없이 영적인 것을 핥히는 데 다 들어와요, 사실은. 여러분, 은사자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것이요. 어디 그랬어요? 요한복음 14장에 그 보혜사 성령께서 오시면 요한복음 14장 26절에 그분의 말씀을 생각나게 깨닫게 하느니라. 근데 왜 이게 안 들릴까요? 왜 안 들릴까요? 요한복음 16장 1절에서 3절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면 너희를 실족해 하지 않게 하려고 해서 내가 이 말을 한다.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뿐만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물은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할 것이다. 왜 그렇게 했을까? 그들이 이렇게 하는 것은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영의 세계는요, 주님이 열어줘요. 에베소서 1장 17절에서 보면 그분을 알게 하시고 지혜를 주시고 계시를 하시고 알게 하시고 소망이 뭔가를 다 알게 하는데 왜 자기가 그럼 왜 나는 은사자는 알게 한다는 게 아니에요. 근데 왜 내가 지금 주님과 온전하게 연결이 안 되고 생명으로 연결이 안 되는 이유가 뭐냐 이거죠. 이사야 59장 너와 내와 담이 있다. 부르짖어도 아무리 금식해도 나는 너하고 만날 수가 없는 게 있다. 제약이 담이 있다면 너와 내가 만날 수가 없다. 이 땅에 영적으로 주님의 온전한 영광과 생명으로 사는 사람은 한없는 핍박을 받는다고 해요. 요한복음 15장 19절에 뭐라고 하죠? 너가 세상에 속했다면 세상은 너를 사랑할 터. 너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고 내가 너를 택했기 때문에 너는 세상에서 내가 핍박받은 것처럼 핍박을 받을 것이다. 이 세계가, 이 하나님의 나라가 넓은 길이 결코 아닙니다. 외롭게 한없이 자기를 죽여가며 한없이 이 땅에서 부끄러움을 당하면서 자기 모든 걸 잃어가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금 이렇게 된 게 아니라 큰 교회, 큰 뭘 갖고 있고 뭐가 큰 저기를 하면 여기에 하나님이 계신 줄 아는 거야. 여러분, 예수님도 온전한
당신의 능력을 갖고 일하신 게 아니라 육의 몸을 가졌을 때는 사도행전 10장 38절에 성령의 힘으로 번입힘을 받아서 귀신과 눌리고 억압된 자를 해방시켰다고 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13절과 14절에 육신의 사람은 뭐야? 영이 안 열린 사람은 영의 사람이 어리석게만 보인다 이거예요. 그러면 영의 사람은 신령한 자는 신령한 자를 알아보나니. 그래서 최소한 여기 오신 분들은 신령한 분들이 이 추운 날 오신 줄 제가 믿습니다. 영의 세계가 그래서 수없이 육적인 신앙생활, 지식적인 신앙생활에 수없이 합리적, 신학적, 교리적인 사람에 수없이 사람들이 몰려가고 있어요. 근데 저희가 물론 신학과 교리와 이것이 필요가 없다는 게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신학이 왜 생겼습니까? 교리가 왜 생겼습니까? 신학과 교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남들에게 일반인이 알 수 있게끔 정립을 해놓은 뒷받침이야. 그러니까 이것이 주가 될 수가 없다 이거죠. 보조다 이거죠. 그러니까 보조는 주를 뒷받침하는 거지 주를 앞설 수가 없다 이거죠. 뒤집을 수가 없다 이거죠. 근데 뒤집혀버린 거야 이게. 영의 세계는 요한복음 3장 3절에도 하나님의 나라는 거듭난 자만이 알 수 있다. 성령의 바람은 바람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부는지 알지 못하든지 오직 거듭나고 영으로 된 사람만이 알 수 있다. 모르겠어요. 저는 지금도 주님께서 영의 훈련을 시키고 있고 또한 영의 세계는 한없이 가히 말할 수가 없이 커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기도하다 따지들 안 해요. 왜? 육의 세계도 어마어마하게 큰데 전번에 한번 얘기했죠. 태양 빛보다도 7억 5천억 배 7억 5천억 배 더 빛나는 별이 있대요. 근데 35억 광년을 달려가면 있대. 근데 이 1광년이 뭐냐면 똑딱할 때 지구를 7바퀴 반을 도는 속도로 35억 광년을 달려가서, 근데 이 물질계는 아무것도 아니고 영계, 물질계와 영계를 다 저기 한 하나님을 내가 어떻게 판단을 한다는 거야. 보여주고 좀 저기 하는 데까지만 그냥 아멘인 거지. 그런데 뭘 그렇게 안다고 하나님을 만난 적도 없고 하나님의 영광도 안 내려오고 하나님의 능력도 없고 하나님의 생명도 없고 하나님과 한 번도 저기 한 적이 없는 사람이 별 소리를 다 해. 얼마나 답답한 시대예요. 그러면 저는 할 줄 몰라서 못하는 줄 알아요. 제가 옛날에 성격이 얼마나 급했느냐면 눈만 마주쳤다가만 그냥 걸려버리는 게 팍 그냥 가가지고 뒤로 받아버려. 그냥 눈 안 깐다고. 왜 눈에다 힘 줬느냐고. 근데 애기가 욕해도 지금 그냥 가만히 당해야. 왜? 주님의 사람이 뭡니까? 내 맘대로 살지 않는 게 내 주인은 주님이 돼버린 게 내가 주인이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이 내가 주인인 것을 포기한 자에게는 왜 주님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나타나요 무조건. 지가 주인이니까 안 나타나는 거지. 내가 죽으면 능력은 무조건 오게 돼 있어요. 내가 무조건 나라는 존재가 다 문제예요. 이거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모든 걸 주님은,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갈라디아서 2장 20절은요, 이 영성의 극치예요. 로마서 6장 3절을 영성의 극치예요. 내가 죽으면 주님은 나를 완전히 주님이 여기서 나타나야 돼. 주님이 나타나는 걸 내가 다 막는 거야. 여러분, 주님이 오죽 답답하면 이제 말씀에 이제 막 네가 진짜니 내가 진짜니 내 교파가 진짜니 우리 교파가 진짜니 내 교단이 진짜니 네 교단이 진짜니 하니까 주님이 얘기했잖아요. 요한복음 14장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주님만이 이거든요. 주님이 얘기한 것만이 옳은 거거든요. 교단 목사가 아니거든요. 근데 주님이 얘기를 했어. 그것도 어느 때? 하늘나라를 오르기 직전에. 마가복음 16장 17절. 믿는 자에게는 증표, 표적, 주민등록증 같은 저희가 나온다는 거야. 열매가 나온다는 게 뭐야? 내 첫째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고 보고 묶을 수가 있는 힘이 나온다는 거야. 귀신을 쫓고 새방언을 말하며 뱀과 독을 마셔도 해하면 마귀랑 싸워서 이기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얹으면 나으리라. 근데 평생 한 번도 손도 안 얹고 지랄하는 것들은 누구요? 최소한 10번에 한 번은 나아야 할 거 아니야. 한 번을 나온 적이 없어. 그 사람들이 얘기를 하는 거야. 주님이 얘기했잖아요. 주님이 얘기했잖아요. 내가 곧 길인 그분이 얘기했잖아요. 보면 안다고. 제가 우리 여기 영성원에 치유사역자들이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어떤 때는 뭐 말 한마디에도 막 역사가 한순간에 다 낫기도 하고 그러는데 요 정도는 돼야 한다고 봅니다. 통증이 지금 있는 사람이 갑자기 무슨 일이 만성적이거든, 아니 일반적인 것이 나왔어. 그 사람이 기도할 때 10명 중에 5명 정도는 조금 5분 10분 기도할 때 약간의 통증이 감소되는 건 최소한 나와야 한다 이거죠. 근데 아무것도 없어. 하지도 않고 할 수도 없죠. 하고 이 안에서 그토록 대적하는 마음만 생기죠. 성령 해방지에 대적하는 마음을 누가 사실은 그게 마귀거든요. 근데 본인은 모르는겨. 그렇게 하고 수없이 세상을 어지럽히는 거야. 고린도전서 4장 3절 4절. 나는 다른 사람이 판단하는 것을 아니면 너희가 나 판단하는 것도 내가 작은 일이라 생각한다. 나는 나 자신 판단도 하지 않는다. 내가 설령 자책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별 의미가 없다. 의롭다 하니는 오직 그 심판주는 오직 그분이다. 주다. 주님이 옳다고 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고린도전서 4장 3절과 4절 말씀처럼. 그러면 주님이 옳은지 안 옳은지 어떻게 할게요? 아이고 그때 사도 때고 그리고 지금은 모르지요. 아니요. 성경은 성경으로 풀어나가요. 요한복음 15장 26절에 뭐라고 해요? 그 주님께서 너희들이 내가 택한 자다 하면서 진실로 너희들 핍박을 받을 것이다. 허나 성령님이 나를 증언하지 않느냐? 그 성령님은 지금도 동일하게 마가복음 16장 20절에 제자들이 나가서 두루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 성령께서 기적과 표적으로 그들이 말씀을 하나님인 것을 증언했더라. 이것을 어느 신학자, 어느 교수, 어느 박사라도 이걸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까? 성경에 지금 흘러가는 것을. 그런데 수없이 반대를 해요. 수없이 반대를 해요. 왜 그럴까요? 고린도서 4장 3절과 4절은 이렇게 말씀해요. 멸망할 자에게는 하나님의 복음이 가리어졌나니 이 세상 신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리느니라. 제가 만약에 무당이었다면 저는 3, 40년 예약을 했어야 할 거예요. 제가 나오는 능력을 갖고. 제가 빌딩을 돈을 엄청나게 받았어야 할 거예요. 왜? 세상 신이 그를 높여줘. 근데 하나님의 신은, 하나님의 영은 하나님의 영으로 거듭날수록 자기를 부인하는 삶을 살아야 해요. 움켜쥔 걸 피해야 돼. 사실은 저한테 선물이 많이 옵니다. 근데 요새 제가 전부 다 김치 하나도 집을 부흥회를 가서 거기서 김치 하나를 싸줘도 저는 집으로 안 갖고 들어가고 나눠줍니다. 우리 교인들한테. 그러다가 원장님 따라 그냥 저기 하면 다 저 건 필요 없이 나눠주랬다. 요새는 묻지도 않고 나눠줘 버려요. 그냥 뭐가 왔는지도 모르겠어. 왜? 내가 주님의 일을 하면서
희생, 주님이 발자취는 희생, 십자가는 희생이야. 자기를 부인하는 거야. 근데 내가 만약에 이것을 챙겼다면 뭐가 돼? 그 열매를 보면 알잖아요. 제가 여기서 귀신을 쫓고 병을 고쳤다 하더라도 제가 많이 챙겨서 가짜예요. 왜? 반드시 두 가지가 나와야 하니까. 하나님의 생명과 자기 제자다운 형상이에요. 여러분이 혼란스러워하지 마세요. 어느 교단, 어느 교파, 어느 목사도 이 두 가지가 나오면 진짜예요. 근데 모두가 이것이 막 그냥 영의 지금 소경이 돼버린 거야. 세상신이 막 눈을, 그러니까 마귀 입장에서는 교회도 다 세워라. 막 그냥, 막 선교사도 다 파송해라. 막 수없이 막 그냥 전도도 하라. 단, 참 그리스도인이 되지 말라. 그래서 지금 교회는 수없이 많습니다. 이 세계에서 우리나라가 제일 많아요, 사실은. 그런데 주님의 실질적인 하나님 신령한 주님의 제자다운 신부단장을 한 사람은 거기서 왕따야. 아니 이게 왜 이랬습니까? 세상에서 그렇다면 이해가 되는데 교회 안에서, 그래서 여기에 있는 한 익산에 있는 전도사님이, 목사님 왜요? 그랬더니 나 목사님 죽겠어. 여기 와서 은혜를 받으니까 막 그냥 이제 속 사람이 살아나는데, 교회 가서도 이렇게 찬양을 하다 보면 가끔 흔들려요. 흔들으면 미쳤다 할 거 아니. 강대상 이 의자 장의자 밑에다 놓고 이렇게 살살 흔들어대요 제가. 이게 말이 됩니까? 막걸리입니까? 세상에 교회가 왜 이렇게 돼야죠? 교회가 마귀가 다 장악을 했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주인이었다면 그렇지 않죠. 그다음에 영적인 하나님 나라만 나타나면 막 그냥 으르렁대듯이 막 대드는 거야. 제가 새로운 분들한테 맨날 얘기하지만 한 번 더 얘기할게요. 이해시키기 위해서. 천국이 임하고 하늘나라가 임하라고 막 수없이 주기도문을 하지요. 하늘나라가 임하게 해달라고. 그 하늘나라가 마태복음 12장 28절에 이렇게 표현해요. 너희 안에 성령의 힘으로 귀신이 떠나면 천국이 임한 줄 알아라. 자, 두려운 마음이 있었어요. 오늘 은혜를 받으면 이게 떠나고 화평이 와서 천국이 임했다는 거예요. 내가 가난한 이 아주 징그러운 저주 영이 있었어. 이것이 은혜를 받으면 떠나면 손을 대는 것마다 막 터져나가 일이 잘 돼. 천국이 임한 거야. 내가 몸이 시들시들 병 들어가지고 막 그냥 죽을 병이 들었는데 이것이 떠나고 건강해졌어. 뭐야? 천국이 임한. 천국은 뭐지요? 이 천국을 임하게 하려면 뭐가 왜야? 성령이, 하나님 나라가 임하여. 이 영적인 전쟁을 하나도 못하며, 그래서 누가복음 4장 18절에 눌리고 억압되고 포로된 자는 성령이 임해서 이 모든 것이 풀어지는데, 이 순영적인 이 구세주의 사역, 영적 전쟁을 본인이 하나도 못하며 무엇을 한다는 거냐 이거죠. 그래서 나의 증인이 되려면 오직 성령의 권능을 받으라고 했건만 전혀 몰라요. 내가 보면 정말 몰라요. 정말 만난 적도 없어요. 그러면 수없이 영적인 것을 핥히는 거야. 2단이니 3단이니 하면. 그래서 저는 마태복음 12장 30절 31절 32절이 이에게 반드시 응할 걸 제가 믿어요. 때가 되면. 그래서 제가 속으로 그래요. 이 땅이 끝나는 날 보자. 거기서 내가. 여러분, 우리는 수없이 소경이 있어요. 뉴스에 가끔 보면 이런 것도 있어요. 돈에 대한 이 소경이 돼가지고 거렁뱅이를 해요. 거렁뱅이를 해가지고 얼마나 돈을 모여놨는지 막 집에다 쌓아놓고 해가지고 막 그러다가 죽었어. 근데 사람들이 시체를 싣으려고 보니까 거렁뱅이였는데 거기 한 1억 5천이 있어. 앵벌이를 했는데 뭐 이렇게 해가지고 둘이 소경인찍 해가지고서 저기 했는데 막 7억을 벌어서 막 부부싸움하고 이제 막 그 이혼하는데 돈을 얼마를 나눠야 하느냐. 이게 뭐예요 다. 이게 물론 사업을 하며 돈에 미쳐서 달려가는 수도 있지만 다 모두가 돈의 소경이 된 사람이야. 마치 이 돈만 잡으면 모든 것이 되는 것냥
마치 그러면서 이 돈에 소경이 됐기 때문에 수없이 그 짝으로만 모든 적을 이 하나님 나라를 안 자는요. 돈은 바울 사도의 고백이 있지요. 나는 돈이 있어도 없어도 모든 것이 가져도 안 가져도 나에게는 크게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고.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 어저께 뉴스에 나왔죠. 자식을 죽여놓고 이 시신 훼손을 해놓고 어떻게 통닭을 처먹어? 그래놓고 곤란하니까 뭐 나는 뭐 사형을 받아도 당연히 받아야지. 이 사람이 아니라 귀신이지요. 사람이 인간 웬만한 그 성자가 아니래도 자식을 위해서 부모가 자기 목숨을 내놔도 마땅하다고 생각하는 거 아닙니까? 이게 자기를 사랑하는 게 이렇게 큰 거예요. 옛날에는요, 막 이 농촌에 오면 어르신들이 지금도 막 허리가 막 이렇게 굽었어. 막 기억자요. 막 그냥 땅강아지처럼 막 그냥 일을 해서 자식들끼리 막 그냥 대학 보내고 막 이렇게 하느냐고. 그러니까 수없이 이 자식을 위해서 부모가 사는 것은 하나님을 안 믿어도 누구나 다 이거 하던 적이야. 근데 지금은 내 인생의 태클만 걸려봐 그냥 다 날려버릴죠. 막 하나님 나라도 뭐 내가 싹 버리고 다 왔습니다. 그래야. 아이 자식이 지가 질 짐을 다 버리고 오면 어떡할게 하나님 나라에. 자기 십자가를 지야지요. 자기네 고통을 지야지요. 자기를 사랑하는 소경이 돼버린 거예요. 수없이 막 이 모든 것들이 막 엉망진창으로 모든 것이 진짜가 비진리가 진짜가 진리가 되어버리고 막 모든 게 다 바뀌어버린 거예요. 하나님 나라 안에서 이것이 완전히 모든 것이 성령님이 오면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며 진리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하셔요. 나를 다 내려놓으면. 그래서 세상이 얼마나 악한가. 하나님과 세상은 원수지가 아닌데 우리는 지금 이 교회를 다니며 열심히 새벽 기도를 하며 뭔 기도를 했어? 자기 기도를 했어. 하나님 하나도 안 받아요. 마태복음 6장 먹고 마시는 걸 기도하는 자는 이방인이나 하는 짓이다. 하나님의 아들은 최소한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자다. 자기를 버리게 해달라고, 자기를 죽게 해달라고, 아버지는 뜻을 이루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지. 주시옵소서 이번에 반드시 돼야합니다. 이번에 반드시 입을 크게 열리고 막 전부 다 이 본질을 다 벗어나 버린 거야. 본질을. 그게 뭐야? 독해지기만 하는 거야. 사람이 악해져. 신앙생활을 하면. 어떻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겠습니까? 응답받아서 귀신 응답받았지. 하나님 자기를 죽이지 않는 이상. 저도 지금 이 영적인 사람도요 금방 주님 걸 받아도 금방 잘못 받을 수 있어요. 자기 생각이 들어가면, 자기 고집이 들어가면. 여러분 지금 이 시대는 너무나 안타까워요. 너무나 이 교회가 파르세하고 하나님 진리가 파르세하고 말씀이 파르세하고 참 교회가 참 갈 수 있는 것이 이게 돼야 하는데 수없는 사람이 속이고 속고 속이고 속놓은 세계가 된 거야. 그래서 제가 이걸 지금 여러분에게 쉽게 새로 오신 분들 막 저기 하신 분한테 이걸 좀 잘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을 해요. 아이고 그건 뭐 잘못된 건 그 목사 그 교회 잘못이고 나는 그냥 열심히 바르게 살아면 되지 않겠느냐고. 아니에요. 마태복음 5장 너는 빛이요 너는 소금이니 뭐죠? 잘못된 걸 드러내야 돼요. 썩는 걸 막아야 돼요. 내가 망신을 당하고 내가 출교를 당하고 내가 매장을 당하는 한이 있어도 그걸 안 하고 같이 섞여 나가는 거야. 그러니까 다 죽어가는 거야. 제자는 그게 아니에요. 내가 여기는 전부 다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을 받았어요.
이 말씀과 틀리게 하나님 도와 틀리게 제시되는 데는 막 가서 뒤집어 놓으면 뒤집어 놓은 걸 저는 바깥으로 나가서 제가 할 사역이 아직 아니기 때문에 다 고민을 해요. 어떻게 하면 지금 이 잘못되고 지금 이 모든 일을 이것을 입증을 시킬까? 성경적으로 저는 입증을 시켜야 할 의무가 있어요. 성령님이 입증을 해줘야 하고. 그래서 지금 잘못 가는 이 모든 것들을 바꿔놓고 죽어가는 사람을 살려야 할 의무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기서는 어저께 제가 어떤 한번 들어보니까 여기를 오는데 막 헤맸다고 그래요. 왜? 큰 교회 뭐 기도원인 줄 알았더니 컨테이너만 있으니까 당연히 혼란스럽지. 그렇지만 여기는 지금 이 시간에 세계를 향해서 지금 이 복음 방송이 나가고 있어요. 동시에 실황으로 지금 LA 보여? 여러분 예수님이 그래요. 나를 보고 실족하지 않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는 외형에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은 이 세상과 전혀 달라요. 하고 이 성경의 말씀은 100% 맞아요. 제가 지금 하나하나 집어주니까 이제 조금 이해가 되죠. 그런데 왜 수없이 지금 수없는 사람이 수십 년을 기도하고 수십 년을 성경을 봄에도 잘못 가고 있느냐 이거죠. 여러분 이 바깥이 아무리 추워도 지금 비닐하우스에 이렇게 꽃이 피는 데도 있어요. 잘 난로를 피고 온도 조절을 하면 물을 주면. 왜 그럴까요? 하나님 나라도 똑같아요. 지금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다. 하나님을 지금 살아계신 주를 만날 수가 없다. 아니에요. 하나님을 만날 수 없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역사를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실 수 있게 분위기가 조성되면 그분은 어디고 우주 만물에 그분은 찾아가셔요. 근데 뭐죠? 이 말씀의 기준을 정확하게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 말고 지킨 자. 이 자기가 찾아가는 거예요. 하고 여러분이 자꾸 혼란스럽게 많은 이들이 가는 길에 그냥 덩달아 가는 게 옳은 것처럼 자꾸 생각. 그렇다고 하면 천주교를 따라가세요. 거기 보편적인 데니까. 아니에요. 좁은 길이에요. 좁은 길이에요. 좁은 길이에요. 그 시대마다 모두가 수없이 종교인들은 헛다리를 짚었지만 선지자 하나님의 사람은 좁은 길을 갔어요. 하고 좁은 길을 가는 사람은 주님이 반드시 동행함이 나타나요. 동행함.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성령 해방죄에 대해서 좀 더 이해하시고 고찰하시고 기도하시고 해가지고 수많은 사람을 살렸으면 좋겠어요. 제가 볼 때는 너무나 많은 사람이 성령 해방죄에 다 당해버려. 걸려. 지금 이 시대는 성령의 시대예요. 성령의 시대.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까지는 성령의 시대예요. 저더러 목사님 교회 이름을 성령 영성하면 촌스러우니까 글로벌 월드 처치 힐링 이런 걸로 고급스럽게 합시다. 크리스탈 그럴래. 저도 약간 세련된 걸 좋아해서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아니에요. 그래도 그냥 원한 대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시대에 여러분들이 제가 정말 답답해요. 정말 답답해요. 한 말씀을 갖고 마무리합니다. 지금 교회가 전혀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는 게 아니에요. 근데 제가 볼 때는 뭐하고 똑같으냐면 아픈데 마음이 걸렸는데 아까진기나 파스나 이런 소독약을 발라주면 사랑한다고 낫을 거라고 하는 거예요. 못 낫죠. 죽을 병에 들렸는데 수술을 해야 하고 근본 뿌리를 빼야 하는데, 그리고 우리의 신앙은 여기에서 머무르라는 게 아니에요. 온전한
ABCD를 가리키는 데도 물론 있겠지만 XYZ이 돼야 돼요. 쉽게 얘기해서 제자가 돼야 한다 이거죠. 많은 데서는 히브리서 6장 1절과 4절 뭐랍니까? 회개, 신앙, 세례, 안수, 부활, 심판 다 하나님의 이 복음 안에 들어간 거예요.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교훈의 털을 다시 닦지 말고 온전한 대로 나가라. 뭐죠? 제자가 되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실질적인 예수님의 사역의 주체, 그분의 몸과 손과 발이 되라는 거예요. 실질적인 하나님 나라가 나타나게 하고, 실질적인 묶임을 풀어주고, 실질적인 결박이 풀어지고, 실질적인 하나님 뜻을 전해주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근데 그거 없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이걸 찾아요. 사실은 한 부분에서는. 근데 이게 다 가려져 버린 거야. 보편적인 교회 또래, 종교 또래. 오늘 이사야가 그럽니다. 내가 누구를 보낼고 할 때 저를 보내달라고 하듯이 지금 한국교회에 수없이 지금 이 사실을 정리해 줘야 할 사람이 있어요. 정리를 해야 돼요. 알려줘야 돼요. 속고 있는 걸. 하고 제가 이 말씀에 요만큼이라도 위배가 된 게 있으면 저는 저 자신을 지옥에 하들 못해요. 근데 말씀은 분명히 지금 그것을 지금 뜻하고 있어요. 주 앞에 찬양 드리며. 안녕하세요. 저는 성령영성교회 박주명입니다. 저는 오늘 아주 기쁘고 설레이는 마음으로 여러분들에게 저희 교회와 기도원을 소개를 시켜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아마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분들 중에서 분명히 저희 교회나 기도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직접 만나주시고 또 그 삶을 완전히 변화시켜 주시려고 예비해 두신 분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삶의 기쁨이 없고 또 항상 영적으로 갈급함을 느끼신다면 저희 교회에 오시면은 하나님께서 저희를 위해서 예비해 두신 길을 알 수가 있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를 아주 풍성하게 받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이 부르시는 음성을 마음으로 들으신다면은 저희 교회나 기도원을 꼭 한번 방문해보세요. 거룩하신 주 앞에 찬양 드리며 겸손히 무릎 꿇고 경배 드리. 예언은 성령께서 나누어 주시는 여러 가지 은사 중에 하나님의 뜻을 자녀들에게 전달하도록 주신 은사입니다. 예언 사역자는 교회의 덕을 세우는 데 쓰임을 받습니다. 사랑하는 딸아, 네가 한없이 내 앞에 달려오는 모습이 아름답구나. 모든 것을 잊게 될 것이다. 새로운 세계가 열리게 될 것이다. 그동안에 막연하게 바라보던 세상이 아니라 이제 나와 동행하고 내 나라를 온전히 전하는, 생명을 전하는 그 자가 될 것이다. 네 안에 오늘 가득히 생명을 품노라. 이런 예언 사역을 통해서 성도들은 우리 삶을 섬세하게 돌아보시는 하나님의 사랑뿐 아니라 우리 삶의 걸음마다 늘 인도하시고 또 동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합니다. 각종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 검색어에 성령, 은사, 예언 이런 검색어로 검색을 하게 되었고요. 서모세 목사님께서 그 말씀하신 동영상을 보게 되었고요. 동영상을 보면서 제가 느낀 것은 이곳에 일어나는 각종 주님의 강력한 임재와 기름 부음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곳은 치유, 예언, 통변, 각종 기름 부음이 일어나는 정말 주님이 살아계시고 주님의 뜻을 전하는 그런 곳이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충주 기도원을 가게 되었죠. 목사님께서 저에게 하시는 예언을 듣게 되었습니다. 근데 저는
제가 평상시에 부르짖고 했던 그런 기도 제목이 제 예언을 할 때 통변을 통해서 나왔습니다. 저는 그 말씀을 듣고 어떻게 제 마음속에 했던 기도가 그렇게 통변에 나올 수 있을까 해서 깜짝 놀랐고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결심을 하게 되었지요. 바로 이곳이다. 그래서 저는 이곳에 4개월 동안 정말 주님의 뜻을 구하기를 원했고 눈물로 부르짖으면서 기도했습니다. 지금은 제가 묶였던 그런 문제들이 하나씩 풀려나고 있어서 정말 주님께 너무 감사드리고요. 여러분께도 우리 성령님의 성원을 꼭 오시기를 강력히 추천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에 온전히 치유되길 원합니다. 온전히 치유되길 원합니다. 사실이 풀리기 원합니다. 아버지 풀리시게 주시옵소서. 어둠의 영도를 지금 이 시간 이 딸의 몸에서 풀리겠지어다. 예수님 권세로 선포한다. 예수님 권세로 선포한다. 올라! 나와 약한 결심하기야. 예수님 권세로 선포한다. 나와! 저희 교회에서는 다양한 사역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특징적인 사역이 예비 사역과 치유 사역입니다. 초대교회에서 이런 사역을 해했던 것처럼 저희 교회에서도 예수님의 뜻을 따라서 억눌린 자를 해방하고 또 낙심한 자를 권면하기 위해서 이런 사역들을 행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어둠의 권세로부터 해방이 될 수 있고 또 하나님의 자녀로서 마땅히 누려야 될 축복들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어디 가든지 주 너를 도와주시니 무엇이 행복이냐 묻는다면 당신은 뭐라고 말할래요?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는 것, 이것이 인생의 사명복이죠. 성령님께서 임재하시는 이곳에서 기도 훈련을 받고 영이 조금씩 열려가고 새로운 영적 체험을 겪어가면서 그런 과정 속에서 믿음이 점차적으로 성장하고 성경의 말씀들이 머리가 아닌 가슴으로 더 깊게 깨달아가고 있습니다. 성령님의 강력한 역사가 있고 주님 앞에서 온전히 순종하는 삶을 살고 계시는 목사님과 원장님이 계시고 또한 깨끗하고 투명하게 운영되고 있는 이곳 성령 영성 기도원으로 영적으로 발급한 주님의 많은 자녀분들이 인도받고 주님의 은혜 속에서 묶임이 풀리고 축복받는 삶 사시게 되기를 진심으로 원합니다. 주 사랑합니다. 주 사랑합니다.
주를 사랑합니다.